안녕하세요. 충신교회 하영태 목사입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5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려 하다가 이태원 그리고 지금 쿠팡에까지 또 다시 확산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훗날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성경을 쓰기도 하였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칼빈 이런 선생님들도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구호 아래 이 개신교, 천주교와는 구별되는 이 개신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다니는 이 교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구호 아래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큼 유명한 구절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를 믿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은 불의와 부정과 폐역을 날마다 일삼았고,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겁탈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또한 종교적,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여 죄가 만연한 시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니느웨 성을 함락시켰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점차 득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급부상을 하였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외부에서는 이 바벨론에 의한 이런 외세의 침략들이 있는데, 안팎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하박국 시대의 정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갈대아인들이 세력을 얻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선지자의 이러한 고민들과 갈등들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고민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단다, 하박국아. 그리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건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게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쇠약해 가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세력이 더 득세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딘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지체하지 않고 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구호 아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선관에 대해서 이 루터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기독교가 국교였던 로마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로마가 멸망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을 때 루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루터는 대답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대답하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두 왕국은 서로 떨어져 있다.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아 보일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용솟음치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찬란하게 빛나며 한 번도 쇠하지도 멸망하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완성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쇠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면 지체하지 않고 약속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은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또 낙심됩니다. 여러분 밖에도 잘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도 이렇게 날씨는 더워지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은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쉬운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과는 연관되지 않고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날아가는 화살처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오늘이라도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오늘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오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대의 이런 기독교라고 하면 이 기독교의 명맥은 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피는 순교자의 피.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죽음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순교를 맞을 뻔했던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으로 믿음을 보였던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는 그 순간에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이 현실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큰 기둥과도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뻗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참물란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소년부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들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진실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아이들과 모든 가정 위에 힘과 능력으로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